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동정심입니다. 예수님의 동정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는 23장에 있었던 외식하는 이들에 대한 대가에 대한 말씀으로 본장의 결론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24장에 이은 어떤 그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다양한 징후의 어떤 이 징후에 대한 어떤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에서 2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였냐면 결국은 외식의 대가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은 없이 사람의 눈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선하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겼던 이들에 대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에서 이렇게 두 번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아이지만 원어상은 이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히 에루솔리마, 그래서 이제 같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예루살렘 별로 쓰지 않는 이런 용어를 썼던 것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감정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정체 내지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 세상에서 그 시대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란 말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루샬라임, 그래서 예루샬라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르라는 말이 뭐냐면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샬라임은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이 붙이면 뭐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외칠 때는 서울아 서울아 하면, 예를 들어 서울아 서울아 하면 서울 자체의 어떤 이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이 어떤 그저 공간적인 것보다는 의인법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서울에 사는 어떤 그저 거민들이나,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그 도시의 주민들이나 내지는 서울의 어떤 것을 뜻하듯이 여기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는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단순한 어떤 성전 자체,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그 예루살렘이 뭘 했냐면, 근데 이 예루살렘 자체가 뭘 했다기보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행동을 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관영한 죄악상으로서 첫 번째가 뭐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그죠? 또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23장 29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들 조상이 했던 어떤 선지자들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비석을 꾸미면서, 그저 기념비를 꾸미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 자체가 이미 너희들이 그런 이들의 선지자,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너희들은 또 그 분량을 채울 거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누구였어요? 과거의 자신들의 조상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되었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세례 요한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말씀에 귀를 막았다면, 이 분량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을 앞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을 할 터인데, 그런 일을 하는 너희들아,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뭐 사사기에서부터 그렇고 뭐 또 쉽게는 모세도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대행자, 중보자, 그쵸? 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이런 하나님께로부터의 복음, 즉 생명과 구원을 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이들을 파송해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뭐 사사들을 계속 세워주신다 할지, 그리고 또 뭐 이후에는 뭐예요? 왕들을 통하여서나 또 그 왕들과 함께 그 왕들의 어떤 삶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온전하게 지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파송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돌로 쳤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들에 대한, 결국은 이런 이들이라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따지면 이들을 파송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을 표현해 왔고, 그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다. 너희 예루살렘이. 또 예루살렘에 관영한 죄악상 중에는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로 여기에 뭐냐, 그 마지막에 37절 마지막쯤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행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어떤 존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 예수를 파송하신,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그 메시지의 길을 막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해오셨냐면, 지금까지 37절 중간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뭐 저도 우리 이런 소리개가 빙빙 돌고 있구나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건넌말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어미 닭이 자기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어린 시절의 동요를 생각하면서, 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본문을 이해하곤 했는데, 실제로 암탉이 그 새끼를 이렇게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 31장에 보면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암탉이 새끼를 그 보호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보호라면, 독수리가 자신의 그 새끼를, 자기의 새끼를 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진정한 독수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날개 위에 놓고 높은 곳에 가서 내려뜨렸다가 그 독수리가 팍 내려져서 거의 지상에 가까울 정도가 되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다시 그 어미 독수리가 보고 있다가 그 새끼를 다시 날개로 받아서 또 높은 데 가서 내리고, 이러면서 이 독수리가 그야말로 새끼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아무런 연단도 없이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한 일련의 이런 어떤 수많은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한 일이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할 때, 이 몇 번이란 얘기는 굉장히 자주, 상당히 자주 그 일을 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어제도 계셨고, 계시록에 보면 그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할 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믿음을 보전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보호하시고요, 또 범죄한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이 범죄한 이런 성도들을 회복하시려고 선지자들 내지는 이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교훈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런 모습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거부하는, 방자한, 그래서 어리석은 자유를 취하는, 이 어리석은 자유라고 제가 굳이 풀어서 얘기했는데 마치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은 이 어리석은 방종의 덫, 제 끊임없이 이 인간들이 취해서 결국은 완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어떤 이 화답을 해드리기는커녕, 보답을 해드리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그 뜻대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며 거부하는 행동들을 해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그의 백성들을 그 안전한 날개 아래 모으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파송시키시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쉼없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과는 전혀 다르게 계속해서 방종한 삶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좀 들을 만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 중간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죠? 우리하고 이런 동시대에 사는 분인데, 하지만 이 말 속엔 그런 그 창세 이전부터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런 끊임없는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지속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 안에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예수 밖에 있는 이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방의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어떤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이 안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 그런 어떤 부정적인 반응과 순종 내지는 복종보다는 거부하고 또 오히려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이런 행동들을 지금 계속해 오면서 하나님의 순수한 메시지를 이렇게 거부하는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주냐 할 때 이제 38절에 보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아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너희 집이라고 하니 들었던 우리 개인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라고 할 땐 하나의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굳이 예루살렘아라고 37절에 얘기했던 이 예루살렘의 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예루살렘 전체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고 찾지도 않는 광야와 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질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열왕기상 등에 있는데 특별히 1차적으로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은 722년, 21년 요쯤에, 그러니까 이미 한 150년 전에 멸망을 했고, 우리가 에스겔서인가요? 예레미야서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 그저 언니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망하는 걸 봤으면 너희라도 안 해야 되는데 너는 더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86년경에
이렇게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 예언이 된 것처럼 멸망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2차는 이제 곧 있을 이 일은 있고 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있고 나서 약 한 40년 정도 뒤에 AD 이제 70년경에 로마로부터 1차 공격을 받고 또 그로부터 한 70년 뒤에 또 2차 공격을 받아서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시는 이들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렇게 소멸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졌다라는 것은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인데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시고 그쵸? 그게 이제 성전의 상징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 가운데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모든 언약의 표징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건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는 다 무효가 됐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 할 때 아까 앞부분에 제가 잠깐 이제 힌트를 드린 것이 예루살렘 그래서 뭐 이르샬라임, 에루샬라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뭐야? 평화의 도시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평화의 도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들이 그것만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게 과연 우리에게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직분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것이 과연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평화의 도시 할 때 제일 저는 떠오르는 것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사야 11장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사야 11장에서 표현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어떤 이런 명칭을 주신 것은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그쵸?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산 위의 동네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의지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건만 이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극적으로 오히려 그곳에 더한 역겨운 모든 죄악들이 관영하여서 결론적으로는 신앙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이 또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재현이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건물만 멀쩡하게 있으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저희 교회를 위시하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에 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실까요? 내지는 이곳에 다 하나님이 계실까요? 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과연 이곳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우리를 교회로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실까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싶고 유머러스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내용이 늘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다 이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알고 보면 뭐예요?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도 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인 우리가 이 예루살렘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최종 선고를 받느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해요. 또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진정한 이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이름이 평화에 두시면 뭐해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평화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랜데 그야말로 이름뿐인 이 예루살렘이 존재의 의미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부터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시점부터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죠? 당분간 볼 수 있고 다만 며칠에도 더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그쵸? 다시는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부터다 라고 얘기할 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래서 이때는 재림을 의미해요.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고백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주로 오실 때 모든 백성, 세상의 모든 백성과 온 땅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또 찬송할 것이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고요. 더하여서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마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21장 9절의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찬송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땅에 가득하고 메아리 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찌른 자도 그 눈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이 역사가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저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양육하나요? 그죠? 오히려 내가 너보다 못했으면 좋겠어. 네가 더 잘 되길 원하고 그야말로 네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안에서 온전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고 그것을 기원하건만,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말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이 기원과, 그쵸?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비통함과 탄식이 가득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가 어떻게 응하느냐 하면 2절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을 너희가 현실로 볼 것이다. 이렇게 성전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주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주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어떤 이 선민이라는 자긍심에 취해서 했던 어리석은 발언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니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아니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 보십시오.
자, 유대민족은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존재하는 한은 자기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마음을 안 헤롯 또 이 성전 치장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거고,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성전이 견고해질수록 자기들의 신앙은 어찌됐든 간에 그 성전 하나만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성전에 갖고 있었던 프라이드가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워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성전 이거 다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선생님 지금 이런 곳이 그렇게 될 리가, 지금 이렇게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은 제3성전으로 불리는 헤롯 성전이었고 BC 19년에 착공되어서 AD 63년에 완성돼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전 봉체와 뜰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있었고 외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특히 그 외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금으로 그걸 다 집어넣는 이런 공사를 하니 이들의 프라이드는 그게 달했고요. 이들의 프라이드는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것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무너질 리가 라는 이런 의심이 있자, 그래서 주님의 예언에 이렇게 다른 말은 못하고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에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 말씀 속에 참 놀라운 이 비유가 있는 것이 24장 1절에 보면 제일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사순절 첫 주간에 상고했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오셨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나오시면 이 성전은 더 이상 뭐다? 금 아니라 그 어떤 거로 치장해도 더 이상은 이 성전의 가치가 없는 거다.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다. 여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냥 돌 위에 돌이 쌓여져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24장 1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을까? 우리 성전 정화 사건 기억하시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이 성전은 도리어 죄악의 어떻게 보면 본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추악한 죄악을 양산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속하고 이렇게 더럽고 패역한 것과 동거하실 수 없음에 이 성전에서 나오셨다. 이 성전을 떠나셨다. 버리셨다. 라는 말씀이 그냥 예수님의 동선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말씀 속에 담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온전한 어떤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떠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다시 불러드리면 되지? 그건 이후의 일이고요. 두려운 어떤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떠나시고 나서 2번 다시 이 성전을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과 행동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인 유대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어떤 외면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 더는 이건 신학적인 의미인데요.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구약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주께서 드리실 단 한 번의 영원한 온전한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이 성전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과감하게 떠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그런 모든 그 어떤 소망이나 기대의 이 붕괴, 무너짐,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비통한 가슴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이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말씀하실 땐 그냥 무미 건조하게가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가슴 가장 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탄식과 함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마음으로 외쳤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어떤 이런 어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물론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예루살렘을 반복해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외침은 그때뿐일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또 소위 말하는 자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비통한 가슴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를 외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선교, 생명과 구원회로의 초청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 보내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동정심은 외면당하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어떤 감정들을 기록한, 그래서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이 어떤 그 신의 다양한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훈계를 주지, 그저 교제하는 이 신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 한들,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거의 그런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어떤 손상을 당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그 죄악을 이렇게 저지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안타까워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불쌍히만 여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면서 이 분노에 찬 모습도 보여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이런 모든 감정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아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저주나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 멸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와중에도 그 중에도 이 죄로 인하여서 역겨운 존재가 된 이들을 사랑하셔서 외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감정, 동정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역사 속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선언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울음 섞인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가 지금 혹시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동정심으로 교회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온전할 것을 강권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이 가슴 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멸망이나 저주의 어떤 음성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신으로서 뭐가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 없으면 뭐 손해봅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이 한 영혼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고통과 그 신적 통증을 감히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예수님을 울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속 좀 우리 그만 썩이자고요.
이에 언제나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점검해 보시고 우리 이대로 괜찮은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흙덩어리를 뭉쳐놓은 자요, 참으로 볼품없는 자요, 참으로 가치 없는 자요, 그냥 무익한 게 아니라 해로운 자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제가 생각해도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이것만 주께서는 이런 나를 위하여 우십니다. 주여, 주님의 그 울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제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 등지고 죄악을 외면하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시간, 한 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확실케 하시고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